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이 있었지만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 헤롯 대왕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 할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닌데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헤롯 왕이 아니죠. 아무튼 이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너 왕 하지 마 이러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로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이스라엘의 주류인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한테 성전도 지어주고 그랬던 것이죠. 유대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오늘 예수쟁이 몇 명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죠. 참고로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인데 야고보는 이렇게 빨리 죽고 요한은 한 100살까지 삽니다. 형제지간이라도 이렇게 사명을 따라 그 생명의 연한이 다릅니다. 요한은 왜 100살까지 살았을까요? 요한이 오래 살아야 누구를 돌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봅니다. 자,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이때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야고보 예수쟁이를 잘 죽였다고 박수치니까 헤롯 왕이 더 잘 보이려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강력한 지도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가 명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명절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법에 의하면 사람을 칼로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의 사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내일 죽을 날 받아놓고 속된 말로 아주 자빠져 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잠을 잘까요? 잠을 자도 아주 푹 잡니다. 천사가 조용히 깨우는 것이 아니고 옆구리를 콕콕 쳐서 깨울 정도로 잡니다. 지금 밖에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나 살 소망이 없다.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승리를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천국 가는 것이고 혹 살려주시면 사명대로 살리라. 주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하고 자빠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잠을 청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베드로의 신앙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어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행하십니다. 죽이시면 죽어야 하고 살리시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찍 순교하고 요한은 수십 년 더 살고 한 100살까지 삽니다.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오래 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선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해도 좀 아파도 많이 아파도 소망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소망보다는 절망을 많이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딴 게 있겠습니까? 맨날 내 생각에 좋은 거, 내 생각에 성공하는 것만 찾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편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부흥하여 가는 가운데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선한 것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평안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를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